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요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참 번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불어서 우상 숭배가 많이 범람했고 도덕적 타락이 또 만연하여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을까요? 교회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게 당시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반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록으로 바울이 남긴 서신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송사 문제, 또 독신과 결혼 문제, 또는 우상에 드려진 이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또 성만찬의 본질적인 의미와 임하는 자세라든지 성도의 죽음과 부활 등 오늘날도 성도들이 궁금하게 여길 만한 문제들, 그리고 또 답변들을 본서에 가득히 채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이 전반되어진 이 문제들, 전반적으로 기록되어진 이 문제들의 답으로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은, 첫째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한 이 전한 바울은 우리 위에 고초를 겪고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풀어지고 해결될 것이다 말씀했고, 또 두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는다면 이 답을 얻을 수 있다 한 것이 바로 사랑장,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이 사랑이 있으면 많은 질문들, 싸움들, 분쟁들이 부서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답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이 전서의 결론부에 가서는 다시 한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당부하면서 교회의 문제, 성도 간의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근본 원리로 바로 믿음과 사랑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은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가지고 이 서신을 전하기도 하면서 계속 이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씨름을 해요. 하지만 그게 왜 계속 어려움이 됐습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이 전해졌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고 그들이 막 깨어지지 않는 거야, 자꾸.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울인데 오히려 그들은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당신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추천서 있습니까? 뭐 자격이 있습니까? 따지면서 말하거나, 심하게는 바울의 외모, 이 외모를 비하하거나 대머리고 메모리 코를 가진 것, 뭐 이런 것 가지고도 비하하고, 또 그의 말이 어눌하고 부족하다느니 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끌어내리고 막 그들을 비하했죠. 이후에는 바울의 사도되는 자격을 따지기까지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요? 당신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는 자인데 어떻게 사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깎아내렸으며 그의 전심과 진심을 거부하거나 곡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처지도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자, 이 바울의 근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돼요. 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아, 너무 화가 나. 너무 힘드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분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분노는 그게 아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바울의 근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뭐가 근심이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이 바울에겐 근심이었어요. 자, 서신서에 뭘 적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겉면을 그렇게 적었는데 이 믿음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닿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렇게 아픔 가운데 그들을 놓지 않고 그는 근심하며 기도했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울은 그 근심의 시간과 상황 중에 자,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디도로부터. 그 내용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드디어 많은 이들이 바울에게 한 일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오히려 바울을 변호하는 일들에 앞장서며 복음을 변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나의 근심이 오히려
선한 결실이 되었구나. 자, 그렇게 오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에는요, 없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근심. 우리 안에는 이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힘겹게 만들며 심령을 좀먹고 낭망으로, 실망으로,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의 길까지 우리를 끌어가요. 그렇게 근심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까지도 공격하며 좀먹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것을 또 깨닫게 돼요. 뭐냐면 내 육신의 정욕과 내 형편과 내 욕심에 묶인 근심과 또 다른 근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10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좀먹고 죽이는 악한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는 선한 근심이 열매에 있는 근심이 있다고 그는 깨달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자, 뭘 깨닫게 됩니까? 바울의 근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바울의 근심은요, 자기의 정욕, 걱정, 안위를 향한 걱정이 아니었고 오롯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근심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육신의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우리를 좀먹고 공격하겠지만, 자, 그 근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근심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돌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네 마음의 근심을 돌아보며 자, 다시 돌리라는 거. 그 선하고 거룩한 근심은 어떤 열매를 낳았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그 선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되어지면 바울을 또 우리를 어디로 또 어떻게 선한 결실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말하죠?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하면 내 정욕과 걱정과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이 마음을 돌려서 먼저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바람에 대하여서 내가 집중하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간절함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함, 참된 간절함을 얻게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며, 자, 무슨 말입니까? 주를 구하다가 그의 의를 깨닫게 되고, 그의 의를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자, 경외함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그 순간에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시 사모하게 돼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귀신의 두려움은 두려워 도망치는 게 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은요, 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귀신의 두려움, 떨고 도망가는 것이 그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의 경외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열심히 나를 돌아보게 돼요. 성결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기록되어진 애통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그 애통과 위로. 이 바울은 깨달았고
우리도 알기를 바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애통과 위로는요, 내 정욕과 내 근심과 내 고통의 애통이 아니고요, 위로도 내 마음의 위로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애통과 위로를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애통과 위로가 무엇인지 바울은 깨달았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내려놓아라. 자, 어떻게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놓고 자유로워하라, 기뻐라,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자,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근심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근심을 같이 매자.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네 걱정은 내려놔, 하지 마. 그리고 내 근심을 함께 하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답 없는 근심은 그렇게 너를 고통 주고 죽게 만들지만 내 근심, 이 멍에는 너를 절대 죽게 하지 않아. 그렇게 무겁지 않아. 네 사망의 근심과 걱정같이 이 멍에는 너를 고통과 죽음의 길로 머물게 하지 않아. 자,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이후의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자, 염려를 확실하게 내려놓은 우리는 이제 내 근심 말고 하나님의 근심을 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근심, 세상 근심은요, 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낳고 문제를 낳으며 더 큰 문제로 우리를 인도하며 결국 그 문제에 잠식되어 우리를 죽게 만들지만, 자, 하나님의 근심, 그 선한 근심, 거룩한 근심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답을 줘요. 나는 걱정만 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근심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함께 그냥 씨름했을 뿐인데 갑자기 답이 나오는 거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함께 하나님의 근심을 먼저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뿐인데, 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이것을, 그 은혜를 나만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아직 그 안에도 남아있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자, 반감과 공격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 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너희 가운데도 아직까지 있다면, 자, 네 근심을, 나를 향한 공격의 마음 아직 있다 하더라도, 나를 미워하는 마음 아직 있을지라도 그 미움으로 내가 같이 너희들에게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려봐. 나를 씨름하고 미워하다가 네 삶을, 네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신앙의 걸음이 열매 없는 걸음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 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 그 일들에 너희들이 집중하고 실험하며 기도해보면 너희도 보게 될 거야. 나도 하나님을 붙들다가 오히려 이 은혜와 답을 얻었는데 너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밤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맞죠? 없는 건 거짓말이고, 맞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큰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 문제를 내가 걱정하고 내가 또 실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우선순위에 놓고 또 돌이키며 세워갔을 때, 이런 문제들이 나는 구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더 고민해보고 걱정했을 뿐인데, 풀어지는 다른 문제들, 해결되어지는 다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마주해야 되겠구나. 내 삶을 마주하고 내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내 안에 있는 염려를 마주해야 되겠구나.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인정하고 또 깨달아 갑시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연단이고 또 믿음의 장성함일 것입니다. 갑자기 내 믿음이 커지고 갑자기 은혜 가운데 막 충만해가지고 한 걸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장성함은요, 그렇게 어떤 기적적인 은혜의 체험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 걱정을 돌이키고 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또 꺾어가면서 나를 부인해 가는 과정 가운데 결실에 닿고 또 한 걸음 상승하며 믿음의 걸음에 서는 것이 우리의 걸음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돌아봅시다. 다 있겠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고 그 기도의 제목들에는 내 근심과 염려가 함께 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내 염려와 근심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어야 돼요. 기도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자, 내 마음이 함께 따라가는 기도가 된다죠. 성령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네 마음이, 네 영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면 어떤 놀라운 역사를 낳을지 기대해봐.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했겠지만 내 근심과 염려로 끝나면 안 돼요. 최소한 내 근심과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근심은 뭐지? 하나님의 염려는 뭘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보실 때, 내 주변을 돌아보실 때 뭐가 하나님의 걱정일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라도 하나님의 근심을 발견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끝나면요, 이 기도는 승리의 기도, 열매의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